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말로 세워져 갔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말의 영향력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 한 예로 성경에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쌓은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 같은 것을 또 내린다 해도 우리가 높이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면 여기까지 홍수가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 쌓는 모습을 보시고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쌓는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쌓는 일이 이제 중지가 되게 되고 바벨탑은 더 이상 쌓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발전하는데 아주 큰 공이 있고 또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중에는 진실의 말도 있고 거짓의 말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말도 있고 불신의 말도 있어요. 사랑의 말도 있고 또 미움의 말도 있어요. 덕 있는 말도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말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다 사랑의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말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어떨 때 보면요, 거짓말을 하는데 참말보다도 더 진짜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참말이고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이고 어떤 말이 불신의 말인지 참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불신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불신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서 저들을 점령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한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지리라든가 또 과일이라든가 또 사람의 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오게 했어요. 길은 어떻게 나 있고 강은 어떻게 나 있고 산은 얼마나 높고 또 집은 어떻게 생겼고 성읍은 어떻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고 이런 걸 다 조사하게 했어요. 40일 동안 이렇게 그들은 조사를 했는데 40일 조사를 다 마치고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여기서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긍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적과 꿀이 흐르더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과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난 포도송이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두 사람이 지게작대기에다가 끼워가지고 한쪽씩 양쪽 이렇게 매가지고 그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고 오지 못할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그들이 따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포도송이 한번 보셨어요? 네. 호박이라면 이만한 거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포도송이가 이만한 게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포도송이를 작대기에 꿰가지고 모세 앞에 내놓고 백성들 앞에 보이면서 이 땅이 이렇게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이제 이렇게 다 좋은데 그러나 그 땅에는 누가 살다고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이다. 자,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없고 그들을 능히 치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땅은 좋고 그 토지는 좋고 그 열매는 좋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에 떡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살지 못하는데. 아무리 풍성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 그 땅은 너무 살기 좋습니다. 우리가 탐지해 보니까,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름지고 너무 살기 좋은 땅인데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던 거예요. 자, 보고가 상반되죠. 10명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자, 2명은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불신의 말,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2명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진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는 시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10명은 무엇을 봅니까? 보이는 환경, 사람, 성,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환경 보니까 너무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 성은 너무 크고 높고 견고해서 점령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더욱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아낙 자손들이에요.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들이고 아주 장대한 사람들인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을 딱 버티고 지키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하겠어요? 10명이 본 것은 그 성읍을 보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대체 뭘 보고 왔기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뭘 보고 왔길래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본 것은 똑같은 걸 봤어요. 그들도 성을 봤어요. 그들도 안악자손을 봤어요. 거대한 사람들을 봤어요. 성이 높고 크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뭘 믿고 큰 소리 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대 인간이 1대1로 붙으면 힘이 센 사람이 이기겠어요? 약한 사람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센 사람이 이기죠. 큰 사람이 이기겠어요? 작은 사람이 이기겠어요? 큰 사람이 이기기가 쉽죠.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절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거대하고 장대하고 힘이 세고 안악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그 사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없이 인간이 거대하고 좋은 무기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과 안악자손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나? 하나님이 이기신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그들과 싸우시리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누가 이기겠는가? 안악자손이 이기겠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겠는가? 누가 이기겠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가서 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싸워주시면 우리가 이길 것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점령합시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제 보고가 나온 거죠. 모세와 온 백성 앞에서 10명은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진다.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했고 2명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이긴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선택했습니까? 안타깝게도 믿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불신의 말,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10사람,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이 10사람의 말을 들었을까? 왜 들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1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못합니다, 안 돼요, 올라가봤자 우리 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10사람의 말을 믿고 그 10사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믿음이 없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뭔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뭔 소리야? 그러면서 그들의 보고를 그냥 기각하고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선택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수라고 하는 이 제도, 여러분,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다수가결의 원칙. 여러분, 인간이 세운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일을 해나가는 거 존중할 만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면에서는 민주주의, 민주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근대 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수 원칙주의예요. 자,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인 면으로 가지고 오면, 종교적인 면으로 가지고 오면 다수가결의 원칙이 꼭 옳은 게 아니다. 신앙적인 면으로 가져올 때는 오히려 다수의 의견이 반종교적이고 반진리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수 결의의 원리는 인간 세계에서는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는 불합리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결코 타협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타협하고 여러분 하나로 되출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진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리고 하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독단이며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다수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다수가 어떤 결의를 해가지고 그 뜻을 만들어내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반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다수는요, 언제나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소수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다수와 싸웠던 겁니다. 노아 시대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노아 한 가족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소수가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 소수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수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좁은 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곳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길과 진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전례대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줄까? 반역죄를 지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너희에게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그렇게 물으니까 온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이게 다수입니다. 이게 다수입니다. 빌라도는 그 다수의 무릎을 꿇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고 바라바를 석방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분만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고 생명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신 10명의 불신적인 보고, 이 보고를 듣고 그걸 선택해 버렸어요. 왜? 다수가 말을 하기 때문에. 다수가 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수의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속에서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 여러분, 14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칼에 죽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저들에게 다 왜 사로잡히게 하려는가? 차라리 우리에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집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막 이 정도 막 폭동이 일어나고 이 정도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10명의 불신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막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탁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가 말하는 걸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너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래, 너희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 애굽에서 20세 이상 나온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이 광야를 배회할 거야. 그리고 그 너희 뼈가 이 광야에 묻히고 너희 뼈가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거야. 왜?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 너희 말대로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의 말을 듣고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불신의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120살까지 장수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말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의 말이 있고 불신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사람은 보통 환경을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사람도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뭐 우리끼리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건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조건을 보는 거잖아요. 바자회를 하는데 아이고 힘든데 이거 하지 맙시다. 왜 해요? 여러분, 이런 건 사람을 보고 조건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실지, 교회가 어떻게 유익이 될지, 여러분, 이 목적을 두고 믿음으로 그걸 해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고 못할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 이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목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한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도요, 광야에서 있었던 이 시대, 이 모습처럼요, 믿음의 말도 있고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불신의 말도 있고 불신의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10명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2명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도 10명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유익되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복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불신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하는 대로
되게 하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말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게 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도 듣고 불신의 사람이 하는 말도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결론이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좋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다짐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